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아예 각본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 얘기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것은 본래 낮에 모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밤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심 혹은 그 소문을 이 사람들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냥 유대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긴박하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온 공회가 지금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자,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의회에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긴 했지만 그 죄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거짓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남발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뭔가 건수를 물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특별히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지은 몇십 년을 걸쳐서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랬다. 근데 그것도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전을 그대로 짓겠다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뭔가 죄목을 씌우려고 하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일치되는 그런 증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보다가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지요. 뭔가 큰 죄인이라고 잡아오긴 했는데 그 죄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지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찬송받을 이. 그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여 있습니다. 별의 벌, 그런 죄목을 이 사람들이 동원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닌데 지금 대제사장이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덜컥 대답을 해버립니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확증짓기 위해서 인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2중 3중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아니 이 질문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던지는 질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침묵하던 태도를 버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바보같이 그렇게 다 긍정을 하고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게 2중 3중으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화를 자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걸 보면 어쩌면 바로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잡혀 들어온 마당에,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온 마당에 침묵할 필요가 없는데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 질문이 자기 앞에 던져지니까 기꺼이 우리 주님은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막 자기 속옷을 찢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한 죄다라고 하는 그런 꼬투리를 이제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 모인 대제사장,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자다라고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막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삽시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걸 예수님이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의도로 물었던 것을 모르는 것 아닌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덥석해 버렸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자존심 문제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얘기는 얼마든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시간도 충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서 여기까지 온 마당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한 위기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그 질문 자체는 옳은 것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지금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다 쏟아 부을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묻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묻든 간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병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를 쫓으며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언젠가는 마음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언젠가 부딪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부딪혀 만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이게 나를 참 심각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괴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다면 그건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지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고 소망 없는 자들이 물어볼 때 혹은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